예수님의 일생은 전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그의 생애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그의 생활은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람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전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최후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데 전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사명인데 이것을 내가 부탁하고 유언으로 남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것은 믿는 자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소원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이 언제나 자기 이 세상적인 살아있는 동안에만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좋은 집에 살고 편히 먹고 살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것 이런 정도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을 그렇게 초라한 복을 주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너무 많아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게 복을 줄 텐데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최고로 복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복을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복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나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복이 없다 온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야죠. 예수님은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셔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우리는 그 복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준 복이에요. 이 복을 나도 받고 남도 받게 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길스민이 기뻐 돌아와 이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는데 또 12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제자를 삼으니 제자가 70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70인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각동각처로 주님이 친히 가실 그곳으로 대신 보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실 곳이 어느 곳입니까? 뭐대로 친히 가시겠습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친히 가시고 싶은 곳에 둘씩 짝을 지어서 각동각처로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전도하러 갈 때는 긴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기뻐 돌아왔다. 여기 기뻐 돌아왔다고 하는 이 성서의 뜻은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저들이 하는 보고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다시 말하면 귀신들려 사람 노릇 못하고 병들고 탄식하고 괴로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고 인간의 모든 악한 게 다 나가서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의 기쁨 가운데 많은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 생기면 기쁘죠. 또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그런데 인간이 맛보는 기쁨 가운데서 사람이 잘 되는 그 기쁨,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잘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옳은 사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기쁨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벌써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행할 때 나는 이미 저들이 무너지는 세계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해치는 독성을 가진 곤충, 또 파충류 이런 것들이 전갈과 뱀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침을 가해서 인간을 해치는 건데 이런 것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인간을 해치는 게 사탄인데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인간들을 해할 가장 무서운 원수가 곧 인간의 사단인데 이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줬는데 이 사단을 제어할 능력은 뭐냐?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을 제어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이제 제어할 능력이에요. 복음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상해지니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상한 사람 되니까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가 누굽니까? 다 사탄의 노예들입니다. 어둠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죄 짓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모두가 다 사탄의 이제 사슬의 매인자거든요. 복음에 들어가면 여기서 해방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을 제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지막 천국에 내 이름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 복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데까지 그 복이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되 일생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두의 복, 평형적인 복이 아니라 질적인 복, 가치 있는 복,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게 다 복 받은 사람들이죠. 최고의 복을 예수님께 주는데
기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산다는 말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내면적인 건 뭐냐? 기쁨을 표면화시킬 때 웃음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뿌리예요. 감춰진 내면적인 것이에요. 이 기쁨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일생의 즐거움, 돈 잘 번다든지 뭐 이제 세상 살리면 좀 즐거워요. 이건 속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표면적으로 잠깐 웃기다가 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늘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이 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는 내가 너의 이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기뻐하사 여기 이제 2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모든 기쁨도 성령으로 하늘이 주는 기쁨을 신이 가지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짧은데 기쁘게 사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 기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부부간에 사는 것도 기쁘게 살면 잘 만난 거예요. 서로 상처내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 이거 잘못 만난 거예요. 돈 번다고 복이 아니에요. 돈 버놓고도 괴로우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잘 써서 기뻐야 돼요.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효자지. 부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준다면 이게 불효자 아닙니까? 기왕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말을 받으면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건데 전도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악인이 그하고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악으로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았다. 그럼 누구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전도했으면 복 받은 돈이고 그 인물이 잘생겼나? 전도하며 쓰여지면 그 인물 복 받은 거고 그 인물 잘생겨가지고 어디 이제 옛날에 다방 내진한다든지 눈살에 나가서 이러고 있다 온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못생겼다 남들이 못생겼다 하는데 그 못생긴 걸로 탤런트가 되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 온다면 그것도 큰 복이죠.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도 잘하면 이것도 복이지. 아멘. 그러면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이중표 목사 복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생각해도 복 받은 사람이야. 그 무슨 복을 받았어요? 모르시지? 전도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후로 전도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부터 계속 전도하고 전도 못하게 되니까는 이제 내가 바빠 전도 못하게 되니까 직접 못하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뭘까? 물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 이상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더라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집에 와 헤어보니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 나오는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 한 마리를 찾으러 산으로 들로 헤매다가 찾았어요. 어깨다 탁 메고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과 벗들과 이웃들을 부르다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했어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사자들의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의 기쁨이 된다.
또 어떤 여인이 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게 지어보니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 방바닥을 옛날에 그 방바닥에 먼지도 많고 돗자리니까 이걸 쓸고 이제 찾아가지고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면서 이 잃어버린 자가 하나를 찾을 때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해서 여기 들어오면 하늘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 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죠? 이 마음이 안 생기면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 이거 비극입니다. 전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마음 가집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자, 은혜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기 보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신기합니다. 전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받아가지고 뭐 되겠어요? 예수님은 전 능력이 전도하기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보도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때에도 그 기적은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할 때 행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는 죽는 목적도 분명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죽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올 걸 그는 기대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자기에게 믿음이 있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건 전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확증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전도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 믿어야 할 것이나. 이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상이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 믿음도 살고 나의 믿음의 확증도 생기고 능력도 주어져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우 월남 선교 현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교사들 만나서 확인된 게 있어요. 이 공산화 되면서 종교적인 헌법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실제는 선교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런데 전에 공산화 되기 전보다 기독교인들이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은밀한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하늘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병이 나갑니다. 병이 나가요. 왜? 전도하려니까 먼저 능력을 하는 게 주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전도 때문에 생긴 거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목사도 전도하려고 하는 한 생명의 구령의 열정을 태우면 목사가 막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은혜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기쁨을 얻어요.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주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된 게 뭡니까? 남을 살려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신을 살려주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살려주고, 무엇인가 이게 살려내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 죽이는 사람,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살인, 강도 남 죽이잖아요. 독재자가 남을 죽이잖아요. 전쟁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살려주었어요. 월남전에 쓴 이 화력이 제2차 대전에 쓴 것에 3배를 썼다고 그래요. 전 세계 2차 대전에 250만 톤의 폭탄을 썼다는데 월남전에다 700만 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미국이 손들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미국이 한 사람, 복음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복음의 폭탄이 터짐으로 한국은 망했습니까? 오늘의 1200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현대의 한국을 일어났어요. 그런데 월남전에다 폭탄만 던졌지 차라리 선교사 하나를 제대로 보냈더라면 월남을 살려놓을 것을 월남에 폭탄만 던지고 전쟁이 망하고 물러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월남 땅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는 폭탄을 던졌어도 월남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민족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미개한 이 민족, 우상으로 이제 물든 이 민족을 우상을 척결하고 미신을 추방하고 이 국민의 우매한 것을 다 깨우쳐 오늘의 이 현대화 이룬 것은 누가 잘나되었습니까? 정치가 했습니까? 경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최대 애국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애국자요. 남이 뭐라고든 간에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청소년들이 바로 돌아오고 인간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이것이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은 러시아와 영국을 보세요. 러시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적 기독교야. 복음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의식화만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산당이 출현함으로 망한 거예요. 영국은 요한에서를 일시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 때문에 영국을 무혈혁명 피 없이 국민을 완전히 새롭게 국가를 건설해냈던 것이에요. 전 세계의 신사의 나라, 그 해적단 이 선민족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최대의 애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뭐라는 간에 나는 애국자다, 민족을 살리는 자다, 이런 심정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한신교 이름이 뭡니까? 한국민족, 신자와. 그래서 한국민족의 한, 신자와 신. 그게 한신교회 아닙니까? 한신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최고의 민족을 살리는 이 애국, 이것은 전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 복음을 자꾸 주면 내가 살아납니다. 정신이 살고 예수의 영성이 내게 살아요. 한 번은 이 썬더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복음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성자였는데 이 네팔로 복음을 전하러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갑자기 일기가 변해서 눈보가 치고 엄청난 추위가 휘몰아오고 오는데 가다가 쓰러졌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라. 이 사람 피해서 지나갑니다. 나라도 살아야지. 그런데 양심이 괴로워.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일으킵니다. 그런데 연약한 몸으로 일으킬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억지로 살리려고 하다가 둥글고 넘어지고 막 땀이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건장한 이제 사나이가 있길래 같이 좀 데려갑시다. 이게. 아이고 날씨가 추워. 나도 혼자 가기 어려운데 무슨 남정신 있나요? 하면서 정신 가버려요. 그런데 이 썬더싱은 그 사람을 그저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언덕을 딱 넘어섰는데 사람들의 시체가 쫙 길거리에 있어요. 보니까 혼자 가다가 그냥 추위에다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막 뭉치게 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가다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잘 들어요. 이건 나무 얘기 아니에요. 혼자만 믿어야지. 여러가 눈 이렇게 뜨고 혼자만 믿어야지. 이 사람 천당 가봐야 알아요.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왜? 혼자 가다가 찬바람 불고 어떤 시련이 오면 자빠져서 넘어져가지고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에게 전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당 가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우는 어머니는 자식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아나요.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울고 애쓰는
아내는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아요. 그러나 남 이웃 사람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자기 신앙 자기도 보장 못할지 몰라요.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남 살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확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확증받는 길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참 자기 권사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주는데 나도 은혜가 됐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회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아들이 넷이에요. 서울에 사업하는 아들도 있고 한 아들도 있는데 다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쁘게 한다고 잔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잔치 안 할란다. 지옥 갈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한테 내가 무슨 절 받고 잔치하겠냐. 나 안 한다. 나 천당 가는 어머니 마음으로 안 믿는 이 자식한테 절 받는 잔치 안 한다. 딱 거절, 완고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들이 그 동생을 책망합니다. 얘야, 이 어머니에게 네가 풀이하면 쓰겠느냐. 그 회갑 잔치 너 때문에 못 온다 하면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느냐. 그거 나 믿겠습니다. 그래 어머니 이 아들이 믿는다니까 잔치하습니다. 안 된다. 그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내 못 믿는다. 성경 최선으로 들고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또 세례 받는 거 봐야지 나 그렇게나 못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끝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잔치를 한다고 지금 나를 받으려고 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잔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가 기쁘려고 하는 거냐. 아이고 어머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현찰로 달아.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기쁨인데 내가 무슨 풍악을 울려라 이제 노래 부른다고 무슨 잔치한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야 어서 현찰로 가져와. 그래서 현찰로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딱 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이 돈 가지고 저 당신이 고향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고향에다가 교회를 딱 세워주었어요. 그런다고 이제 자녀들이 잔치 않겠습니까? 잔치는 덤으로 하는 거지. 아주 영리한 권사시여. 우리 교인들이 그런 좀 이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치나 하고 그것도 않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반드시 잔치는 하늘나라 잔치가 돼야 돼요. 여기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 기쁨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기쁨이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도 기쁨이거니와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서 구원받은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찾아와서 집사님, 장로님, 내가 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있다가 와가지고 누가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 구석으로 혼자 가가지고 초라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갈 때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온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돈 벌어도 땅에 끝나요. 잘 살아도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기쁨은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너의 기쁨, 모두의 기쁨인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나의 기쁨, 또 그 기쁨, 공동체 모두의 기쁨, 하늘과 땅의 기쁨이 어우러지는 그 기쁨, 이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도의 능력을,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살다가 이 복으로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효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